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2절로 13절 말씀, 신약성경 317페이지. 우리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오늘 저녁에는 영적 싸움과 우리의 기도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반역자, 천사를 찬양을 맡았던 이 천사장이 하나님께 대적하고 그래서 사탄, 마귀가 됐죠. 그와 함께 타락한 천사들, 천사 3분의 1을 이끌고 같이 타락한 그 존재들이 바로 귀신, 악의 영들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잖아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저와 여러분들의 싸움은 육신 싸움이 아닙니다.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고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 사탄 마귀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자 아담 하와를 말씀을 싹 속여가지고 완전히 실족시키고 넘어뜨렸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지금도 이 사단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존재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합니다. 지금도 이 사단은 이 짓을 계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기 전에 이 사단 마귀의 종로로 됐다면 구원받은 다음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영적 싸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영적 싸움을 마귀와 싸우며 영적 싸움을 계속해서 치러 나가야 된다. 북한의 김정은, 그를 따르는 이 도당들 있잖아요. 공산당들. 우리 이것들이 원수라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김정은과 이 북한 백성들을 어렵게 만든 이 공산당들 배후에 있다니까요. 마귀가 마귀의 지혜를 주고 마귀의 총명함을 주고 마귀의 계계, 마귀의 모략, 마귀의 재능을 줘가지고 뒤에서 조종하고 있잖아요. 그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육신적으로는 북한하고 대치하고 있기 때문에 저 언제 쳐들어올지도 모르니까 항상 우리는 대기를 해야 되잖아요.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어제 저는 뭐 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국군의 날 임시공휴일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막 서울에서 국군들 행진도 있고 뭐 우리나라 그 최신 무기들 있잖아요. 쫙 이렇게 했다 그러는데 그런 거 보면 야, 우리나라가 이만큼 우리나라가 준비가 잘 돼 있구나, 든든하구나, 자부심이 이렇게 올라올 만도 한데 그렇게 됐습니까? 그래야 정상인 거죠. 우리의 싸움은 육신적으로는 북한이 언제 쳐들어올지 방비를 하고 준비를 해야 되지만은 육신에 이 무장을 하고 있어야 되지만은 그 배후의 역사는 사탄 마귀와의 싸움이라는 걸 여러분들 꼭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배후의 실체가 바로 이 사탄이 뒤에서 도사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베소 6장 12절에 영적 싸움이라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라는 겁니다. 영적 전쟁. 통치자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나라의 대통령, 수상들 이런 사람들 그 뒤에서 조종하는 이 사탄 마귀 세력이 있다니까요.
우리나라도 지금 그렇잖아요. 정치인들 뒤에서 누가 역사합니까? 마귀가 역사합니다. 그래서 차별법, 또 동성애 확대법 이런 거를 계속해서 국회에서 통과를 시키려고 하잖아요. 동성애 이게 뭐 통과된 나라가 한 32개인가 36개 나라밖에 안 된다 그럽니다. 전 세계 237개 나라 중에 대다수의 많은 나라는 아직 동성애 이런 법도 없는데 어째 그래 우리나라는 자꾸만 그런 법을 따라가려고 하는지. 이게 무슨 역사냐 말이에요. 사탄 마귀의 역사입니다. 이거는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어린 자녀들의 성 정체성을 뒤흔들고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그런 교육을 받다 보니까 엄마 내가 이 남자아이하고 결혼해야 될지 여자아이하고 결혼해야 될지 두 아이 다 하고 결혼해도 돼? 이란다 안 합니까 지금? 아니 여러 번 그러면 자녀를 낳아가 손자가 됐는데 학교 갔다가 할머니 이 남자 손주가 고추 달고 나온 이놈이 할머니 나 저 남자한테 장가가도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예? 우리 지금 웃지만요. 이런 법을 지금 만들겠다 하잖아요, 지금. 정상적인 사람들이 대다수인데 몇몇 동성애자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왜 그런 법이 필요하냐 말이에요. 더 많은 사람들을 차별하는 법 아닙니까? 만약에 이런 차별법, 동성애 확산법 이런 것들이 통과가 되면 여기서 강단에서 뭐 예수만 구원이 있다 이렇게 하면 걸어보면 저는 이제 경찰서 가서 조사받아야 돼요. 재판받아야 되고요. 왜 예수만 구원이 있다 말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없냐 말이에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맞습니까? 완전 마귀법, 완전 마귀의 법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마귀가 완전히 아이들의 성정체성도 혼란 가져다 주고 가정도 해체시키고 완전히 그냥 뭐 동성애자들과 아닌 사람들과 또 찢어놓고 갈라놓고 우리 지금 그렇잖아요. 세대 간의 갈등, 많이 가진 자와 없는 자의 갈등, 남자와 여자와의 또 뭐 젠더 갈등, 젠더 이슈 이래가지고 남자와 여자와의 또 갈등. 왜 그래야 되죠? 영남, 호남, 좌파, 우파 왜 그래 갈라져야 됩니까? 하나 돼야 되는데 자꾸만 갈라놓는 거예요. 찢어놓는 거예요. 분열, 분쟁, 다툼, 단절,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하나님은요, 사랑하게 만들고 하나 되게 만들고 갈라져 있고 찢어져 있고 흩어져 있는 사람도 보고만 해서 하나 되게 하고 사랑하게 하고 연합하게 만들고. 하나님은 그런데 마귀는요 어찌됐든 갈라놓는 거예요. 아셔야 됩니다. 마귀가 하는 짓을.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은밀하게 뒤에서 뭐가 속닥속닥 수근수근 성경에 수근수근거리는 자 나오잖아. 수근수근거리면서 자꾸만 뭐를 만들어. 그거 좋은 거 아닙니다. 목사님 쪽으로 붙어가서 자꾸 뭐 만들고 장로님 권사님 쪽으로 붙어서 자꾸 뭐 만들고 그래 어쩌겠단 말입니까? 그래 우리 지역 보고마작하면 괜찮아. 그거 알고 자꾸 마귀가 하는 짓이라는 거 알아야 됩니다.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분별. 사탄은 속임수를 쓰잖아요. 예? 배후의 역사하고 음모를 꾸미고 계획에 관계를 쓰고 흉계를 꾸미고 아주 교활한 방법으로 마귀는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아셔야 됩니다. 성경은요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말씀하는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 하나님이 참으로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했냐. 완전히 그냥 뭐 말씀을 싹 바꿔가지고요. 하나님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 실과를 다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 그거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성경 저서 자세히 보시라니까요. 그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와에게 찾아와가지고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했지. 요렇게 속입니다. 첫 밤부터 그렇게 속입니다. 이미 말씀이 희미한 줄 알고 선악과 그거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말하는 걸 딱 듣고는 아니야, 네가 그거 먹으면 네 눈이 밝아지고 네가 하나님처럼 되고 네가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알고 먹지 말라 그러는 거야. 그 뒤에 뭐죠? 먹어봐. 먹으면 네 눈이 밝아지고 네가 하나님처럼 돼. 완전히 막 얼마나 관계입니까? 관계. 그 말을 듣고 마귀 말을 들어버렸잖아요. 이렇게 속이는 자. 요한복음 8장 44절. 그래서 우리 보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 이랬어. 처음부터 살인자, 거짓말장이, 하나님과 단절시킨 존재, 거짓의 아비 이렇게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16장 11절에 보면 세상 임금 이렇게 말씀했어요. 고린도서 4장 4절에 보면은 세상 신 이렇게 표현했어요. 고린도서 11장 14절에 보면 광명의 천사 이렇게. 원래 천사였잖아요. 타락해서 그렇지. 자기가 아주 광명의 천사로 지금 가장해가지고 계시록 12장 1절에서 9절에 보면 온 천하를 속이는 자, 큰 용, 옛뱀, 마귀, 사탄이라고 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사탄이요, 법도 희한한 법을 만들고 아이들 좋아하는 문화도 희한한 걸 만들고 노래도 희한한 걸 만들고 아이들 보는 영상, 만화 이런 거 막 자극하는 거 있잖아요. 희한한 걸 만드는 거예요. 계속해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쪽으로만 마귀는 하고 있다. 사상을 만들고 이론을 만들고 명상운동, 우상숭배, 3단체를 이용해가지고 막 다장악하고 신전 크게 만들어서 일단 지금 뭐 WCC 종교 통합하는 거, 경제 공동체 이런 까지 유럽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유로화 이런 게 그런 겁니다. 단일화, 공동화 이렇게 만들어서 완전히 뒤에서 지배하기 위한 사탄의 계략이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여기에 영적 싸움을 해야 된다. 영적 싸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한 싸움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요셉 보세요. 요셉. 형들은 의식주 먹는 것밖에 몰라요. 근데 그 형들과의 수준 나온 한 개 더 먹겠다 이런 싸움을 한 적이 없잖아요. 요셉은요, 하나님 신 언약이 확실했어요. 하나님이 언약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 요셉에게 꿈을 주신 거죠. 세계보고마. 해와 달과 별이 요셉을 향해 절을 하는 그런 언약을 주셨어요. 어떤 면에서 요셉은 가정 문제에 있었어요. 10명의 형들, 또 배다른 형들, 동생 낳다가 엄마는 죽고 어릴 때 엄마에 대한 기억이 어렴풋이 있을 텐데 그 가정에 대한 상처도 있었을 것이고, 그러나 이 요셉은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영적 싸움 싸운 겁니다. 그 가정의 상처에 무너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주신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룰 것이다. 언약 붙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가정 문제를 가지고 영적 싸움 싸운 요셉을 들어서 가정을 살릴 뿐만 아니라 나중에 애굽이라는 나라를 살리고 전 세계를 다 굶어 죽을 판에 전 세계를 다 살리는 역사를 하나님 이루셔요. 주신 꿈, 그 세계 선교에 대한 언약을 하나님 이루시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 10가지 기적이 막 일어나잖아요. 나일강, 피로 변하고 막 파리 재앙, 깨구리 재앙, 이 재앙 막 이런 거. 이게 전부 다 애굽 땅의 우상이라고 그러잖아요. 우상과의 싸움을 펼친 겁니다. 바로왕이 안 놔줍니다. 놔줄 듯.
아니 너 남자들만 가서 예배해라. 애들하고 여자들은 두고 가라. 뭐 이런 식으로. 놔줄 때 하면서 안 놔줘요. 언제요? 피 바르는 날 끝나는 거예요. 피 바르는 날. 어린 양 피 바르는 날 항복해 보는 거예요. 이 우상들과의 싸움. 사무엘. 블레셋과의 싸움이라기보다는 이스라엘의 불신앙과의 싸움인 거예요. 전부 다 산당 짓고 하나님 아니 우상 숭배에 다 빠져버린 이스라엘. 미스바에 다 모여라.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자. 미스바 운동. 어제 전도 캠프 있었잖아요. 대구노예 전도 캠프. 코로나 한 3년 가까이 못하고 올해 3월 달에 했고 이제 이번에 또 하고 52차랍니다. 52차 전도 캠프 했답니다. 마가다락방 교회에서 모였는데요. 한 200여 명 넘게 모여가지고 캠프를 했어요. 동시찰 중심으로. 저 동구 쪽 교회, 안디옥 교회, 마가다락방 교회 뭐 이렇게 그쪽 동쪽에 있는 교회를 중심으로 캠프가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 저희는 이제 대구 선교교회를 갔어요. 우리 권복희 장로님하고 저하고 손은주 또 김경애 권사님 이렇게 유진이 예준이 이렇게까지 가가지고 캠프를 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주제가 그거였어요. 대구 보고마의 파수꾼. 우리 교회들이 대구 보고마의 파수꾼이다. 이런 주제로 캠프가 됐는데 막 감동이 되더라고요. 캠프하는 중에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막 가슴이 뜨거워지더라고. 하나님이 막 은혜를 주셔가지고 캠프하는 게 너무 좋았습니다. 뭐 큰 나가서 뭐 역사가 일어나고 열매가 일어나고 그런 건 없었는데 어쨌든 97세 되신 할머니 한 분 영접 이렇게 하고 복음 전하고 영접시키고 그런 거 있었고 사역자들이 일단 캠프를 통해서 또 힘을 얻고 그런 시간이었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모이자 이래가지고 어제 저녁에는 집회가 있었거든요. 미스바 기도해라 이래가지고 어제 또 집회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참 좋았습니다. 내년에 언제 하느냐? 3월 31일 날 한답니다. 3월 31일 날. 또 앞으로 광고가 나가겠지만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대구 복음화를 놓고 함께 참여하셔서 전도 현장에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들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아마 거리상으로 우리가 가장 멀리 간 것 같아요. 마가다락방 저기 반야월 쪽에 있는데 여기서 거리가 한 30 몇 킬로 되는데 제일 멀리서 간 그런 케이스 같아요. 대구의 모든 불신앙과 영적 싸움을 싸울 수 있는 대구 복음화의 파수꾼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쓰실 것이다. 사무엘은 이렇게 이스라엘의 불신앙과 싸움이었고 다윗은 블레셋 장군인 골리앗이 들고 나온 다곤신과의 싸움이었다는 거예요. 다곤신과 이 싸움 뭐라 해야 될까? 우리 아들 말로 싸움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게임도 안 되는 싸움을 다윗은 싸운 거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는 네게 나왔다.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 우상에 드린 음식을 우리 먹지 않겠습니다. 딱 뜻을 정한 거죠. 우리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런 싸움을 싸웠어요. 역시 이 세 친구들도 자기들이 왜 포로로 잡혀온지 분명히 안 겁니다. 우상에 빠졌던 우리 민족, 우리나라. 그래서 포로로 잡혀온 우리가 저 또 우상에 절을 한다. 그거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싸움이었죠. 엘리야하고 엘리사.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는 시대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전달할 선지자들을 다 잡아 죽이는 거예요. 아합왕이. 복음을 없애겠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 만나는 길을 전하는 선지자, 그 복음을 다 그냥 다 제거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 싸움을 싸운 겁니다. 선지자를 죽이고 복음 없어지는 시대. 여기 또 누가 있죠? 오바댜 같은 중직자. 영적 싸움입니다. 생을 건 영적 싸움이에요. 어떻게 보면. 바울 가는 곳마다 무속, 점술, 우상. 그러니까 바울이 간 지역이 그랬어요. 그런 영적 싸움을 싸웠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오늘 예를 들면 이 시대 우리의 싸움 뭘까요?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다 묵상하는데 우리의 싸움 무슨 싸움이겠습니까? 예? 뭐 많은 싸움이라고 할 수 있겠지. 우리는요, 세상에 집중하냐, vs 이렇게 할게요. 하나님께 집중하냐, 이 싸움 아닙니까? 우리의 마음, 생각이 얼마나 세상에 가 있냐는 거죠. 그 세상을 향해 있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 분주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얼마나 집중시킬 수 있냐, 이 싸움인 것 같아요. 전도를 얼마 하냐 그것보다 이게 이거예요. 제가 볼 때는 여기에 지금 우리에게 주신 기도가 있잖아요. 예? 그 기도를 가지고 얼마만큼 하나님을 향할 수 있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느냐. 우울증, 정신문제, 공황증, 뭐 대인 기피, 대인 공포, 강박증, 무슨 증, 모든 증들, 병들 하나님께 집중해 버리면 다 완치돼 봅니다. 집중을 못 해요. 세상에 집중하기 때문에 분열, 집착, 중독 이래 오는 거거든요. 세상에 빠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싸움은 하나님께 얼마나 집중할 수 있냐.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막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냐. 이거를 줄일 수 있는 싸움. 이 싸움인 것 같아요. 저는 보니까. 자, 여기 이제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비밀. 오늘 그랬어요. 여기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옛날에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랬죠. 24시 기도. 24시 기도. 그리스도께서 주신 망대, 여정, 이정표가 나의 망대, 나의 여정, 나의 이정표가 되면 되는 거예요. 7망대입니다. 성삼위 하나님 내 안에, 성삼위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해 주옵소서. 보호자의 축복으로, 시공간 초월, 또 237의 빛으로, 보호자의 능력으로 나에게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생기, 에덴의 축복, 그리고 나에게 주신, 또 교회에 주신, 현장에 주신 전무후무한 응답, 이것 가지고 다 7망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오력을 주십시오. 공중권세 잡은 자 이길 우주의 능력을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미리 CVDIP 이 언약의 여정을 갈 수 있게 해주시고, 세 가지 뜰 하나님 그거 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7망대, 7 여정. 예배드리기 전에 찬양하는데 막 재채기, 콧물 막 눈 따갑고 막 간지럽고 막 죽겠는 거예요. 알레르기잖아요. 오늘 예배가 되겠나 이런 생각했는데 완전히 말라붙네 지금. 7 여정. 성삼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가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10가지 비밀, 영적인 독립, 영적인 비밀, 또 역발상, 시너지, 위기와 기회, 무경쟁, 재창조, 서밋 광야, 절대계획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절대로 망할 수 없는 10가지 비밀, 그리고 10가지 발판, 우리는 절대로 흔들릴 수 없는 10가지 발판,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방법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 성경, 또 구원받은 내가 있는 곳이 바로 선교지, 생사화복의 주관자,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에게 그 뭡니까 그거 주어진 거 시한부 인생, 그리고 반드시 내세에 있다. 전도자에게 상급이 주어진다. 10가지 신앙 발판. 이것 가지고 우리는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 하나님 우리에게 5가지 확신, 구원의 확신, 기도 응답의 확신, 사죄의 확신, 또 성령 인도의 확신, 승리의 확신. 구인승 기사라 그랬잖아요. 9가지 흐름, 과거, 현재, 미래, 또 높이, 넓이, 깊이, 위, 아래, 옆 9가지 이 흐름을 우리가 또 인도받고, 62가지 삶, 어제 목사님 그렇게 하시더라고. 62가지 가르치네. 끔찍하다 하면서 하도 많으니까 양이 많잖아요. 21가지 우리 삶의 본질 이야기하시고, 또 5가지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기도의 비밀, 7가지 서밋의 길, 9가지 흐름과 20가지 전도 방법, 전도 전략, 그리고 예배와 캠프, 내 삶이 예배 속에 또 교회를 통해서 보호자의 캠프가 될 수 있도록 7가지 여정. 세 번째로 7가지 이정표. 여러분 개인 기도할 때요, 이거 하나하나 가지고 천천히 하나씩 해보세요. 이게 전부 다입니다. 성경에 전부 다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7망대, 7여정, 7이정표. 이게 나의 망대, 여정, 이정표 되면 끝난다니까요. 이것 가지고 여러분 하나하나씩 정말 기도하는 시간에 묵상하시면서 기도해 보십시오. 뭘 기도하실 겁니까? 뭐 내달라고 하실 겁니까? 뭐 달라고 하실 겁니까? 하나님 이거 주십시오 이렇게 하시라고요. 갈보리산 언약, 감남산 언약, 마가다라 빵 3가지 아닙니까? 그 다음에 나온 교회, 안디옥 교회 이정표, 그 다음에 아시아로, 마게도냐로,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나님 이렇게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 딴 게 아니고 이겁니다. 이거 24속으로 들어가 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사실은요. 하나님 여기에 복음 누림도 되어지게 하시고, 문제 와도 평안 누리게 하시고, 전도의 응답도 주실 것이고, 내 삶과 빛의 경제도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만남의 축복 주실 것이고, 이 속에 전부 다 있다니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이 사단은 계속해서 믿는 자들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에 마귀를 대적하라.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말씀했어요. 대적해야 됩니다. 물리쳐야 됩니다. 부정적인 생각, 우울한 마음, 또 가정의 불화를 가져주는 이런 모든 마귀의 계계들이 무너져야 돼요. 그래서 대적해라 이랬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주일날도 말씀 전했지만 하나님의 전신갑주, 오늘 성경이 그렇습니다. 11절에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어요. 그리고 13절에도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전신갑주 뭡니까? 14절부터 나옵니다.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떼라. 말씀의 진리로 허리띠를 매라. 허리띠 안 매면 바지 축 내려가잖아요. 바지 내려갑니다. 바지 내려가면 부끄러워지잖아요. 그래서 바지 허리띠를 매라. 뭐로? 진리의 말씀으로 매라. 은혜와 진리의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의 진리로 허리띠를 매라. 그리고 의의 호신경을 붙여라. 옛날에는 의의 흉배라 그러죠. 의의 흉배. 이 마귀가 불화살을 쏘잖아요. 공격하잖아요. 그러면 이 심장을 보호하는 의의 흉배, 의의 호신경 이거 해라. 우리의 생각 마음이잖아요.
이 가슴은. 우리 마음과 생각 아닙니까? 말씀으로 이걸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난다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예수님이 계신 좌소가 어딥니까? 예? 발 뒤꿈치입니까? 우리 마음이에요. 그래서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무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 마음. 의의 호신경. 호신경을 붙여라. 그리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 평안의 신발. 평안의 신발. 신발요. 발에 맞아야 편합니다. 발에 꽉 끼거나 헐렁헐렁한 신발 신으면요. 너무 불편해요. 내 발에 맞는 신발이라 되는 길. 그 말이 뭐냐? 바로 그리스도 십자가의 용서와 의로 만든 그 신발을 신으라.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으라. 그러면서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왜냐? 악한 자가 모든 불화살을 쏘기 때문에 불화살 막는 데 쓰는 이 믿음의 방패. 그거 가져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불안과 초조, 절망, 분노, 시기, 염려, 근심, 두려움, 공포 이런 것들을 가져주는 모든 사단의 불화살을 막는 그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는 거예요. 그런 게 마귀가 쏠 때 이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막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원의 투구. 구원의 투구를 써라. 머리. 제일 중요하잖아요. 이 머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구원의 투구를 써라.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투구를 써라. 그리고 다 이 방어하는 무기라 치면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이죠. 하나님의 말씀. 이걸 가져라. 양날에 있어서 이렇게 쳐도 되고 이렇게 쳐도 되는 그 성령의 검을 가져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당시에 로마 군인을 모습을 가지고 제일 잘 표현한 거죠. 어떻게 보면 완전 무장하는 거. 오늘날 만약에 쳤으면은 완전 군장하고 이 군인 그 뭡니까 그 화이바 쓰고 총 들고 완전 군장 딱 맨 그런 모습이겠지만은 로마 군인이 완전 무장을 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라. 그리고 저 뒤에 보니까 19절 20절 전도하고 선교를 위해서 나를 위해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내가 이를 위하여 쇠사슬에 매인 것이다. 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이 복음 전하기 위해서 이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됐다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 기도의 비밀이 가장 중요하다. 오늘 말씀에 그랬어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고 우리는 이 땅에서 싸우는 싸움이 영적 싸움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분쟁들도 있을 수 있겠지요. 제가 옛날에 아는 분 중에 한 분 그런 분이 있었어요. 저 성주에서 참외 농사 짓는 분인데 오토바이 타고 하나교회까지 오셔. 이분은 농사 짓는데 막 귀신이 코로 들어가고 귀로 나오고 막 이란대요. 논에 잡아 때리고 막 이란대. 완전 불신자로 그래 교회에 왔어요. 힘들어서 왔겠죠. 성경책도 어디 있는지 못 찾아. 그런데 이분에게 분쟁이 있더라고 보니까. 집안에 그 자기 장조카라 그러죠. 형님의 아들 하고 집, 땅, 밭 이런 게 장족합으로 다 돼 있는 거야. 자기가 부모님 다 모시고 또 오줌 다 받아내고 장가도 안 가고 혼자 60 넘어가 살았는데 나이가 60 넘을 때까지 부모님 다 모시고 있었는데 재산이 다 장족합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그래 이분이 여자 한 분을 이렇게 알게 돼갖고 같이 살게 된 거야. 그래 되면 그 장조카 쪽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결혼해가지고 이분이 여자분을 모시고 살면 이 여자분이 또 자녀가 있다네. 자기 작은아버지잖아요. 작은아버지는 혼자 있는데 어느 날 여자분을 모시고 왔는데 자녀들도 있대. 그러면 재산을 만약에 이렇게 분배하거나 물려주면 다 어디로 가겠어요? 그러니까 다 생각한 것 같아 보니까. 이래가 재판까지 가가지고요. 막 쥐기니 살리니까 못 내려놓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그게 막 한이 되고 막 분하고요. 막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막 자기는 막 영적으로 귀신한테 막 시달리고 막 밭에서 엎어지고 막 이런데 실제로. 그걸 누가 알겠어요, 그거를. 본인이 다 겪으니까 알겠지. 복음을 이야기하고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 영접하고 주인 돼야 된다 하고 하는데도 안 바뀌는 거야, 안 바뀌는 거야. 60몇 년 동안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집안의 어떤 그런 문제로 막 이게 막 원수져 가지고 막 도무지 바뀌질 않는 거예요. 계속 시달리는 건 계속되는 거지. 그래 조카야, 네가 그래도 막 삼촌이 이래 사는 건 네 잘 안 하나? 그러면 네가 막 재산 알아서 네 하려거든 알아서 해라 하고 털어보고 내려놔보면 될 낀데 그게 안 되는 거네.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조금 지혜도 없더라고 보니까. 그분하고 뭐 혼인신고를 말라 합니까 그래. 그래 해보니까 그 조카가 그런 걸 아는데 말라고 재산을 해주려 하겠어요. 다른 사람한테 다 간다고 생각하지. 그런 지혜도 없는 거예요 보니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우리의 싸움은 집안의 그런 혈육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가정복음화지, 가정복음화. 복음 들어가야 사는 거잖아요. 예? 그 세상 가지고 계속 분쟁하고 다투고 싸우고 원수되도록 만드는 건 마귀가 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막 양보해보고 내려놔버리면 하나 되게 만들고 연합되게 만들고 서로 사랑하게 만들고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데 그런 복음이 안 들어가니까 집안에는 완전 막 집안이 막 한마디로 막 엉망진창인 거예요. 오늘 영적 싸움과 우리의 기도 그랬습니다. 우리가 무슨 싸움을 해야 될지 정확하게 보시고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이 기도 가지고 24 깊은 속으로 들어가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하기 원하시는 전신갑주를 취하고 악한 날에 하나님 앞에 전도자로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로 하여금 오직 복음, 정확한 복음, 우리에게 주신 777 망대 여정 이정표를 가지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기도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싸움이 영적 싸움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오는 세대에 정말로 영적인 비밀을 가지고 영적인 답을 주는 전도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